할렐루야.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평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은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확을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지키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꼭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명령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가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3가지 절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무교절, 즉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아비월, 즉 1월 14일에 연초에 시작되는데요. 이 절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나게 된 77의 49, 그 49일 다음 날이 칠칠절입니다. 신약에서는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 즉 오순, 5번의 열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부르게 된 겁니다. 이 날에는 소맥, 즉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는데, 그래서 이 절기가 맥주절, 맥주 감사절이 된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 같은 절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령하신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한 곳에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집에서 나와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한 해에 지은 모든 농작물들을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고, 또 그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절기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유월절과 그 중간쯤에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수확한 농작물을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추수함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절기, 즉 칠칠절 혹은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주신 복을 헤아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씨앗을 뿌려 그것이 자란 열매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것에 나절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칠칠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땅에서 너희가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너희가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복 주셔서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헌금의 모범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우리의 본당에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함에 우리가 준비해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두 손 모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그 드려진 예물을 우리 봉헌위원들이 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받아들고 제단을 상징하는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은 후에 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올라와서 헌금에 넣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부자들이 더 많은 양의 물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조건이 달린 뇌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부 뇌물인 것이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헌신은 내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세어 보셨습니까?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출발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쁠 때도 있었죠. 그러한 모든 시간, 그 시간을 지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감사라는 책의 저자 황성주 목사님은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어보고 기록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여러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혼자 간직하고 나만 그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7절 맥주절을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만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속한 종, 노비와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을 만나면 너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돌보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너희가 와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나그네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7절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순절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과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였다.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작동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그것을 고민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긍휼을 본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어떤 연약한 지체는 혹시 없습니까? 상반기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너 혼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마음껏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 모든 일에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현재의 풍성함보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벽돌을 굽고 그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그러다가 채찍에 맞으면서 엄청난 고역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들은 40년의 세월이 흘러 요단 동편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것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전에 무슨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에 매여 사망의 권세에 매인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회방되어서 이제는 죄에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의의 종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어떤 성도는 불행한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행복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불행한 성도이십니까? 행복한 성도이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이유를 찾고 내 자신이 그 감사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나를 이기는 사람. 내가 내 화를 못 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이 나오시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学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었고 힘든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은 닫으셨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 지루하게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2026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